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누구를 닮았길래 그러냐? 여러분이 자라면서도 그런 소리 들었을 수 있고, 그래서 안 좋은 것은 나를 안 닮았다 이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자라면서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만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것은 나를 닮았으면 참 좋겠고 안 좋은 것은 나를 안 닮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남에 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가 인물은 별로예요. 그 유명한 대학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히 의대에 가면은 아주 똑똑하고 지적이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을 줄로 착각하지만, 근데 실제로 가보면 잘생긴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외모는 별로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 하면 이렇게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자는 예쁘긴 예쁜데 지적인 면에서는 한창 아리인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좋은 점을 닮으면 너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아빠를 닮고 외모는 엄마를 닮으면 이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것만 닮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머리는 엄마를 닮고 외모는 아빠를 닮아버리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한숨을 쉬겠죠.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서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차원, 신뢰한다는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 말고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그러죠. 그걸 공주적 속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죽도록 닮아가야죠. 그게 바로 성화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 성도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주님을 닮아가야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부부도 닮는다고 그러죠. 오랫동안 같은 밥을 먹고 같은 TV를 보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5년, 10년, 15년, 20년 가면은 닮아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우나 싫으나
미우나 좋으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주님을 믿고 주님과 오랜 세월 같이 살았는데 닮지 않는다? 이상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뭐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될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주님의 성품 사랑이 많으시고 뭐 어떡하고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한 사건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 무엇을 닮아가야 할까?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실 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죠.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누각 같은 거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었어요. 많은 병자가 있었죠. 뭐 속병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맹인도 있을 거고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시간에 천사가 못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천사가 연못에 내려오면 물이 싹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기도원에 성수라고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래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거기 대거 몰려가고 그랬잖아요. 또 심지어 돈을 얼마 주고 그 물을 그러니까 헌금식으로 내는 거죠. 그리고 물을 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앞에 잠깐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꾸민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가능성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중풍병에 걸린 것 같아요. 예,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고 그랬거든요. 딱 보면 그냥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때 병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입니다. 늘 다른 사람한테 밀리고 치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젊은이들로 볼 때는 취직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결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친척 집에 가도 무시당하고 집에 들어가도 무시당하고 친구들 모임에 가도 무시당하고 이런 사회적인 약자.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병든 노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요양병원에 들어가도 가족도 면회 안 시키는 판인데요. 뭐 함부로 못하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묻고 놓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슨 약을 쓰는지 알 수가 있나요?
어찌 보면 병든 노인들도 사회적 약자예요. 뭐 자녀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렇게 유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딱 찾아갔다는 거예요. 약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사회적인 약자, 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잖아요. 결국엔 이 사람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라 이래 놓고 말아버렸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갇힌 자, 병든 자, 이런 약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또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도 나오지만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하나님은 말씀할 것도 없이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약자를 돕는,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 물론 약자의 규정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번듯한데 내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병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약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지금 가난하신 분들은 아유 우리한테는 이 나라가 좋게 많이 해줘서 살만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회적인 전체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약자가 많이 있지만 상대적인 의미에서 약자도 많거든요. 집 없고 직업 없고 그 노인들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볼 때 약자가 참 많거든요.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비정규직, 이런 알바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또 상대적인 약자거든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도권 서울은 너무 팽배해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옛날하고 너무 다르게 수도권으로 모든 게 다 몰려요. 세상에 옛날에는 진짜 바닥 중에 바닥이었던 대학들도 부산대학보다 더 낫다니까요. 서울에서 부산대학보다 낮은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몇 번째 가고 이랬는데 그 정도로 수도권에 다 몰렸어요. 집값도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 같으면 그냥 서울에서 집 팔고 지방에 내려와가 좋은데 그냥 그 돈 가지고 집 사가지고 마음껏 살았으면 좋겠구나. 엄청나게 비싸요. 말은 다 지방을 일으킨다, 지방을 이렇게 골고루 성장시켜야 된다 말을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실제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방은 지금 약자입니다. 적어도 정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 할 때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은 모든 걸 자기들이 잘나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도 없습니다. 개척교회든 무슨 교회든 성도 다 뺏어가지고 우리 자리를 채우면 최고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종교에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교회에서 세상보다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 개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아세요? 어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몇 분 내에도 그림을 쫙 그려내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집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이 사람이 글로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구절을 액자에다 쫙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곳곳이 걸려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아는 사람이겠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그 상점 주인에게 예쁜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체가 아주 요란스럽게 쫙 쓰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쓰냐면 만복운여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만복이 이 집에 구름같이 몰려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다른 가게에 갈 복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몰려가 이 집에 올 거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때 이거 아닌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뜻 자체가 다른 가게에 있는 복이 이쪽으로 온다는 뜻은 아닐 텐데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좋아가지고 야단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래서 됩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이 집에 복이 가득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옆에 가게에 갈 복이 이 집에 다 들어온다? 그럼 이 옆집은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기적이죠. 내만 잘 된다는 생각,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이기적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정치적인 행동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행동이든 그거 상관없이 욕 들어 먹을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 교회 데리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기독교의 깊은 의미,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을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돼야 이런 기독교가 돼야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주님을 전해주지를 못한다니까.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종교생활 하려고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구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약자를 먼저 생각하시는 주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아요. 근데 또 하필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놈아,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장애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벌 때문에 그러니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그랬습니까? 이러니까 누군데? 모르겠는데요. 이랬어요. 주님은 그래 놓고 피해버렸거든요. 그러고 난 뒤 그 다음에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이 아니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때서는 예수님인 줄 알았던 모양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모의 죄든 자기의 죄든 상관없이 죄의 영향 아래에서 죄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슨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다는 것은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고쳐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른 병자를 고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고쳐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셨던 거예요. 주님은요, 영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사람의 삶이 고쳐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그게 죄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밖에서 직장 안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우고 흐트러지는 이유가 뭐냐?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죄로 인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그 원인이 부모 때부터 내려왔던 것일 가능성이 많죠. 이 죄의 흐름을 끊어줘야지 이 사람의 몸도 나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하셨어요. 말씀이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바로 영혼의 문제였다. 그래서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삶에 내 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내 가운데 생긴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 영혼의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아닐까? 이걸 항상 생각해보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문제는 더 구렁텅이로 빠져요.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교회를 다닌다고 봐야 되겠죠? 둘 다 교회를 다니는데 두 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각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다 있어요. 불만이 있어. 물론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상대방에게 손깍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물론 한쪽은 문제를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이 문제를 깨닫지를 못해서 갈라질 수도 있고 싸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많은 문제가 그런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육신의 문제가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죄를, 내 허물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잘 살아라가 아니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부터 고쳐라.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멍들게 하고 깨뜨리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해결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쌓아가는 경건생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하고 재미있게 놀까? 어디 가서 즐겁게 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찌 됐는가? 이걸 살펴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야단났죠, 이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일 놈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를 합니다. 막 말로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더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내 아버지라 그랬다고. 그럼 자기 아버지 맞지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 아버지 아닌가? 하나님이. 근데 자기들은
감히 하나님을 갖다가 내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뭐 자기들은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어떤 신앙의 깊이, 내면적인 걸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는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감히 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은 있지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당당하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당당하잖아요. 주눅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이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규정을 정해놓고 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걸 어겼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 사람은요, 진리 앞에서 당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뻔뻔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죠. 뻔뻔하다는 것은 당당하다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일에 당당한 사람이 뻔뻔한 사람이고 좋은 일에 당당한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참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 엄청난 사람을 죽여놓고도 거기에 다 들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할 거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참 뻔뻔하죠. 어찌 저리 당당할까? 저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자기 딴에 하나님 참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래 놓고도 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잡으러 갔어요. 뻔뻔하죠? 전혀 죄인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그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신하를 죽이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인 줄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아주 뻔뻔했어요. 그 염소 양새끼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할 때 나단 선지자가 아주 그 죽일 놈 못된 놈 이랬단 말이지. 자기한테는 전혀 적용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종교인이 되면은 뻔뻔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도 그 뻔뻔하게 병사들 입막음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여러분은 이런 일에 당당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고 회개해도 부족한 판인데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다? 이건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참 이게
게으르다거나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뻔뻔할 때가 있거든. 전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고개 숙일 줄도 모르고 겸손할 줄도 모르고 뻔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온갖 변명과 핑계를 드러내 놓으면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뻔뻔해지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래요. 다윗도 그랬듯이 처음에는 안 그래. 이게 몇 번 반복이 되고 나면은 뻔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해지면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왜 타락하는가 그 책을 보니까 그랬어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박원순 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거돈 씨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갑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뻔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 경건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문제구나. 하나님 바로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뻔뻔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그 아파트 주위를 돌다 보면요. 우리 아파트는 흡연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아주 뻔뻔하게 있죠. 사람들 왔다 갔다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아저씨, 여기는 흡연구역이 아닙니다. 흡연구역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뭐, 대터리가 있어갖고 제가 여기서 일했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그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하도 자주 피워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그래. 그런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가정을 해볼 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당신이 뭔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주 뻔뻔하죠. 자기가 남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아니하고 오히려 내 주장을 내세우고 뻔뻔해지는 거예요. 와 어땠어? 와 이런 식으로. 믿음 없으면 와 내 믿음 없다. 와 어쩔래 이러고. 내가 게으르면 또 성질 내면은 와 내 원래 그런 사람이다. 와. 이게 이제 뻔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겸허히 돌아보면 내가 이래가 안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대신에 옳은 일을 행함으로 당당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세 친구들 있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이 금신상에게 절하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다니엘은 이제 음식 먹는 그거였지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그거 못하게 하니까. 자기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죠. 왜? 나는 내가 하는 이 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일, 나는 후회 없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욕해봐라. 여러분 사도들이 그랬죠.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막 잡아가지고 매를 때리고 다시는 예수님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내보냈거든요. 나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배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걸 아주 기뻐하면서 가지. 당당하죠. 여러분, 성도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으로 못 삽니다. 특히 안 믿는 친척들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 없는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 그럴 때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내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줏대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고 닮아가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약자를 먼저 생각하시는 주님. 이 세상은 약자는 밟아버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내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기독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나라에 그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육신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 고치는 걸 원하셨어요.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찾으셨어요. 우리도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당한 자. 나쁜 일에 당당한 게 아니고 좋은 일에 믿음의 삶에 당당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한 것처럼 비로소 주님의 제자답다. 그리스도인답다. 그런 자기 안의 확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과 인정 이걸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